할렐루야. 진리의 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우리 2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중심과 삶을 받으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우시는 대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위로하시며 소망을 더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강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는 1231쪽에 있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리시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삶이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그리고 각종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연이라는 이름,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들 참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관문들을 통과해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그런 진행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그 실력들도 참 대단하지만 사실 그 참가자 한 명 한 명에 담겨져 있는 그 삶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엿보고 또 거기서 지혜를 배우게 되어지고 또 삶을 이해하게 되는데 참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연 프로를 될 수 있으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그 무명 가수전인가요?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제 마음을 참 울렸습니다. 가수인데요. 그들이 다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명 가수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유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약속된 말로 쓸 때 널리 알려진 말이 유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자 그대로는 있을 류의 이름명이니까 이름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다 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명 가수전, 가수는 가수인데 이름이 없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 말이 벌써 마음 한편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연 프로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경연을 하다 이제 결국 우승자가 나오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다니엘 시작하는 내용을 보니 갑자기 그 경연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요.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더니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그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자신이 쓸만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경연 프로를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기간은요 무려 3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그 경연 프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열심히 그 왕에게 그쵸 뽑히기 위해서, 선발되기 위해서 저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각자의 나라에서 편안히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나라가 이겼으면 좋을 텐데 패망하게 되어서 가족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웃과 친구, 친족들 모두가 다 죽음으로 이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더 설상가상인 것은 자신은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억압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 속에서 지금 또 경연을 벌여야 됩니다. 이 오디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자신의 몸 하나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경쟁 심리가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자리,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자리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똑같은 상황, 어쩌면 지금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오디션 프로에 정확하게 어떤 타이틀을 걸고 참가하는 것 이상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가 얻고자 하는 타이틀, 그리고 그 얻고자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경쟁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뜻을 정했다면 모두가 사실 우승자가 되는 것, 누구든지 다 제치고, 그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쵸? 우승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 그런 뜻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지금 뜻을 정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을 정함이 새삼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정말 놀랍고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에 결정한 뜻을 세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신앙의 뜻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뜻을 세웠을 때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냥 마시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뜻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이 누가 지금 먹고 누가 마시며 누가 주은 것입니까? 네, 왕이 준 거예요. 왕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왕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왕이 똑같이 마시는 그 음료를 마시면서 여러분 지낼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과 만나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악수라도 할게 될 찰나면 어떻습니까? 그 손을 씻지 않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것을 우리는 오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준 음식, 왕이 같이 마시는 그 음료를 마시면서 다니엘의 뜻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그 뜻을 세운 것이 환관장이 들었을 때, 그 오디션 프로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이상스럽고, 심지어는요, 그 사회자, 그 집행하는 그 환관장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요? 지금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바로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자신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절대자 왕에게 포로로 잡혀왔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금방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준 것,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왕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죠. 왕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식 자체가 더럽고 오염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요. 그리고 그 음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쓰여졌던 이미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염된 죄가 된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염된 것을 취하였을 때 바로 그 취한 자기 자신도 그 오염이 전염이 되어져서 같이 더러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이야기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 입에 음란한 이야기들과 거짓된 말들과 그리고 욕지거리들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염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만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현하는 것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먹는 음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미 종교적으로 그 내용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이미 오염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먹는 자신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음식은 먹는 사람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은 그 사람이 그 음식을 통하여서 건강해지고 그 음식을 통하여서 더 화려해지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 더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드려진 것, 그 우상의 힘으로, 우상의 능력으로, 우상의 영향력에서 오히려 더 훌륭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근거는요, 바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은 화들짝 놀랍니다. 왜 나까지 위험하게 만드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사 다니엘이 뜻하는 대로 채소와 야채,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채소와 야채를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깨끗한 물을 주게 되어지죠. 그 후에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총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게 됩니까? 본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러한 우상의 재물을 끊어냈으므로 본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환관장이 볼 때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름진 육류를 취하지 않고 맛있는 음료들을 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히려 그런 음식을 취한 소년들보다 더 채소와 야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고 더 윤기가 흐르는 살이 찌는 어떻게 저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주변 모든 이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나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을 본 누군가가
시험에 들까 하여서 조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천국에서 너희들과 만나기 전까지는 포도에서 나는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를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은 어찌하든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그 틀, 그것을 깨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세웠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1차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더 나아가 부수적으로 2차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동시적으로 그 뜻을 세웠다는 것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 같이 함께 놀라운 믿음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정하는 것, 이 결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집회라든지 수련의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1차적인 것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해서 결단하며 결단할 때 보면 결국 다 내 개인적인 이유로 결단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될게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잘 지킬게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볼게요. 우리들이 결단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다 개인적인 1차적인 자기 수준에서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자신의 그러한 1차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환난장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틀을 깨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버리는 이방 신자들에게도,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차적인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차적인 단계를 깨고요, 동시적으로 2차적으로 나의 이 결단이 많은 이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믿음의 여러분 그러한 결심들을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뜻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 여러분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뜻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1차적인 것과 그 2차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1차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2차적인 것은 나 자신의 틀을 넘어서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1, 2차적인 것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상관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뜻을 정했을 때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전전긍긍 동일한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다른 소년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우승자가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과 혹시 고국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아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편안한 삶을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서칭은요 뜻을 정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더럽게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순진해지고 순수해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이라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서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함을 아시고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여러분 남들과 경쟁하는 그 경쟁 심리 우위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일이라면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늘 우리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환관장이 화들짝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생명까지 위협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 다니엘의 뜻대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환관장조차도 결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너무나도 빠르죠. 너무 달리기를 잘해요. 근데 일반인인 우리하고 달리기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이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결승점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왼쪽으로 달린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기어가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는 기어가도 우리가 이기게 될 겁니다. 방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길 안내를 해주죠. 길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길 안내는 뭐예요? 그렇죠. 방향입니다. 방향.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도록 그 내비게이션이 올바르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직진, 오른쪽, 왼쪽, 그렇죠? 방향을 알려주는 것,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결단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온전히 잘 설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오순절 사건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특이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동상이몽, 그렇죠? 같은 침대 위에서 같은 상 위에서 두 가지의 꿈을 꾸는 그러한 모습인데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정하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태도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자. 여러분, 태도는 뭡니까? attitude.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세, 지금 태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틀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 사회학자, 성공한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첫 번째가 여러분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넘쳐난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도, 그 정체성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올바르고 태도가 올바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을 발굴해내는 것이 바로 이 실력자들의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뜻을 정하실 때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정체성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 태도를 여러분 적용하여서 뜻을 정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늠한다 그러니까 좀 약간 성적인 표현으로 좀 어색합니다만 뒤에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바로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과 함께 짝이 되고 벗이 되고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가늠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연인관계, 아가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부관계, 바로 복음서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호세아 선지서에 나오는 그 아내처럼 혹시 세상에 나아가 다른 남자와 그쵸 바람을 피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태도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과 혼인한 나는 신부이구나. 그러니 나는 나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나는 구별되어져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삶이라는구나. 내 태도이구나. 내 자세이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할 때 다니엘처럼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친하려고 하는 것,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뜻을 정함이, 결단함이 하나님의 신부, 예수 신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바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뜻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요, 바로 실천 부분이죠. 생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작심하며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생각으로는 도전받았어. 그러면서 열심히 나도 한번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그 도전받는 것을 한자로 젊은 아이들이 뿜 받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 뿜 받았어. 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뒤에서 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압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다 말뿐이죠. 말뿐이에요. 실제로 생활 속에, 삶 속에 적용하여서 열매를 맺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나무를 볼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잎사귀가 너무 화려해요. 잎사귀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꽃들이 너무 많이 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의 크기, 굵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산 그 수명, 나무가 수백 년을 살았어. 수천 년을 살았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기, 두께, 화려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참 옳은 말씀이죠. 나무가 비슷비슷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에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예요. 바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바로 그 존재를 드러내면서 good, bad, 좋으냐 나쁘냐를 드러내는 때 그 열매의 상태를 보고 좋으냐 나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마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또 반대로 바꿔서요.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의미인데,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혹시 가식적이고 혹시 거짓이고 혹시 잘못된 것이든,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여러분 냉철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시고 분명히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온전히 바뀌어지기를 결단하시고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그러한 척 만들어내봐야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뜻을 정하여서 그들의 삶을 실제로 야채와 채소와 그냥 맹물을 마셨지만, 여러분 그들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볕을 주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열매 또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더욱 다듬어 가셔서 세상 가운데 내어놓는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정말 명작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위안의 말씀 보시면 바로 세상에 우리를 열어오는 세대에 드러내시려고 자랑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구원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열어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기억하기도 어려운 아주 오래된 사람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BC 5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기로 얘기하면 열어오는 세대, 바로 26세기가 지난 이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는 지금 추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명작으로 지금 26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시고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며, 여러분 자기 자신의 틀, 1차적인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제 2차적인 그러한 결단, 뜻으로 여러분 더욱 세움받는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구비하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삶이 녹아있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 되어질 때에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이
멀리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 긍휼로 인도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워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정체성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 앞날 위에 자녀 위에 중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